제 무한급 목욕가사는 준비를 안 했어요. 두 분이서 같이 봅시다. 합장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와상 와상따랑 단미 와상따랑 단미 길지에 들어가는 성가에 보시합니다. 성가에 보시합니다. 편하게 잠깐 한국의 손 먼저 전체 다 같이 이쪽에 이마스미 위하레 이마 우한극에서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15쪽 됐습니까? 이마스미 위아래 이망때 마상 와상 우빼미 이마스미 위아래 이망때 마상 와상 우빼미 이마스미 위아래 이망때 마상 와상 우빼미 저는 안거 소다령한 이곳 사원구역 내에서 수행 결제하며 머물겠습니다. 다같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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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편하게 앉으십시오. 와타도 부띠 완나도 부띠 길제 들어가는 상가 스님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목욕가사를 보시하는 공덕은 여자들은 이뻐진대. 네, 남자들은 출가한 것과 같다. 결제가사를 보시하는 것이 수타원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된다. 이렇게. 수타원에 이른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낯선 학처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가사를 공령 올릴 때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결제받은 스님이 이 기간 동안에 무한그 기간 동안에 삼부량식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잘 닦아가지고 그것을 무한그 목욕가사를 보시하는 분들에게 공덕을 희양할 때 그때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스님이 사무량심을 여러분들한테 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 사무량심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했으니까 도시값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안거를 원래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제가자들은 음력 6월 보름, 그 다음에 출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음력 6월 16일 날 안거를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때 안거를 하게 됐느냐면 처음부터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한 것이 초전법륜경이죠. 예.
그때도 굉장히 바로 처음부터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첫 해부터 안거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록에도 안거를 하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탁발나가고 나머지 스님들은 부처님 포함해서 또 6명이니까 나머지는 앉아서 수행을 하고 그 부처님한테 법에 대한 것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안거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을 초전법륜경을 듣고 나서 마지막 안거 해제 때가 될 때에 대해서 아나타라카나 숫다라 해가지고 모아상언경을 쓰라면서 이제 나머지 5분들이 다 아라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때야만 이제 비로소 상가가 행성됐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을 기려가지고 상가의 날이다. 이렇게. 어쨌든 처음 법을 쓰란 날이기 때문에 담마의 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안거 기간 동안 어떤 부처님 담마를 체험하고 공부하게 될까? 뭐 하고 싶어요? 안거 기간 동안 어떤 부처님 담마, 부처님 가르침을 얻고 싶어요? 담마의 본질은 아니짜, 두카, 아나tta,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얻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지 아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수다원 이상은 이룰 재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마의 날을 택해가지고 안거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담마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은 안거를 끝낼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 평생 이제 안거 해야 돼요. 안거 시작됐으니까 안거가 끝날 수 있도록 그 안거 기간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의 안거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생물들이 자라나고 또 기어다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거에 들어가서 혼자 고요하게 지내는 것들이 목적이었지만 불교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안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중들이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수행도 해야 되는 것이 안거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내는 분들도 적어도 출가한 스님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름에 한 번씩 꼭 모입니다. 꼭 모여가지고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수행 질문도 받고 또 스님들이 읽어야 될 계목들도 외우고 그래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하루 종일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그리해도 그걸 무릅쓰고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여서 있다고 하는 것은 상가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것 같으면 수행하는 것은 초보 수행자들은 그만 깨져버립니다. 알아차리는 것들. 그런데도 그런 것들 무릅쓰고라도 모이는 것은 모여가지고 그래도 법에 대해서 담론하고 또 같이 수행을 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 더 화합되게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부처님이 상가를 만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자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은 안거 끝났다 해가지고 한 살 더 법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거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자들은 그냥 사원에 머물도록 그렇게 합니다. 출가하는 스님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는데, 제가자들은 사회에 갔다 그러면 그냥 나쁜 마음 먹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거 지내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사원에 들어와서 지내라. 그래서 제가자들의 안거를 규정하는 게 매일 사원에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사원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경장이나 율장이나 얻은 걸 뒤져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올 수 없으니까 적어도 보사타라고 하는 제가자들에는 보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사질이 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수행 점검 받고 법문 듣고 또 수행도 하고 또 법담도 나누고 우리 가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사원마다 조금 경우를 달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그것은 법과 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즉 제가자들은 출가한 스님과 틀리게 안거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가자들, 그런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안거를 자꾸 지내려고 하고, 안거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자꾸 사원에 모여가지고 수행하고, 정 안되면 스님 법문 옛날 거라도 들어놔놓고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담마의 본질은 아니짜 두카 아나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신경 써야 될까? 그 중에 두카는 아니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비상적으로 그냥 참 무상하다, 사는 것이 괴롭다, 나에게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무상한 성품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 있고, 또는 불만족스럽고 괴로운 것들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리해도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들도 변해가는 것들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스님들이 아니짜를 많이 알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법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들을 잘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원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소의 규정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자. 원소는 자기 혼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원소가 생겨나는 것이 여러 가지 충돌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원소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 원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을 만나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그게 원인데 다른 원소가 생겨난다는 게 그 핵융합 이론입니다. 지금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 원소를 갖다가 폭발시킵니다. 하나를 쪼개서 두 개가 되고 그럼 그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시 또 네 개로 쪼개지고 이 먼저 있던 두 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힘으로 인해서 네 개로 바뀌고 또 다시 여덟 개로 바뀌고 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것이 핵융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이론이 이렇게 팽창하는 수순을 밟는 방법이 있고 또는 수축하는 이론을 밟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스님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미 2600년 전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핵보다도 훨씬 작은 핵의 원소 부분을 다시 쪼갤 수 있다. 지금은 현대과학은 그것도 다시 쪼개지네 하고 지금은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원소가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했는데 그보다도 작은 단위가 있다. 부처님은 이미 그보다 훨씬 작은 단위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8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그걸 깔락바다 부처님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바탕이 돼서 색이나 아니면 영양소나 뭐 이런 나머지 4가지들이 부수적인 것들로 전부 돼가지고 그것이 생겨나고 다시 사라지는 원리를 가진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주석서에는 찰나간에 일조개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발견한 단말을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빠르기로 한의자를 알고 있어야만이 명확하게 이게 무상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빠르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대상에 집중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과학에서는 그 물질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 물질과 마음을 결정해놨습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 이게 변하는가 하는 걸 아는 걸 뭐로 알아? 마음으로 알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질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다른 것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이 깔라파가 변하는 속도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마음은 하나하나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식할 때도 몇 개가 생겨나요? 크게 봤을 때. 수, 상, 행, 식 4개가 생겨나요. 4개가 동시에 생겨나요.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이 네 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더 쪼개면 훨씬 더 많은 마음들이 일어난다. 상카라로 하는 충돌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인식하는 것들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져 버리면 변하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마음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부분. 담마, 부처님이 설한 담마의 본질을 처음 이해하는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수행하면서 고요한 것 좋다고 즐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요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요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든지, 마찬가지로 물질도 관찰하는 대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화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요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수행을 할 때 고요함을 자꾸 얻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게으름 부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는 대상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변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변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호흡이 들이셨으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틀리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코끝에 손을 대보면 들이쉬는 숨은 시원하고 내쉬는 숨은 텁텁하다. 이 다르네? 적어도 이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 알아차리는 마음과 내쉴 때 알아차리는 마음은 틀리네? 똑같다 할 것 같으면 들이쉬고 나서 내쉬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쉬는 걸 알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초기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들을 분리하려고 해요. 대상과 마음을 분리도 해야 될 뿐 아니라 마음과 물질도 자꾸 분리하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행을 할 때 대상을 적어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고요함을 즐긴다든지 하면서 노력하는 힘들이 떨어져 버리는 것들을 방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도 생겨났으면 사라지게 돼 있고, 정신적인 것들도 생겨났으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어떨 때는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리지 않는 마음이 있고, 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크게 봤을 때 그렇게라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충동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선한 말이나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 같으면 이거 상탈을 내가 좀 조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해야지. 악한 마음이 일어나갖고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데 누가 그걸 자꾸 하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들은 그것들을 이 오는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 때 안 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인 줄 알아야만이 안 하게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것들의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불완전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참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잠깐 찰나 사이에 마음은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잠깐 찰나 사이에 악한 마음이 번뜩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참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수행하는데 무상한 성품이 쭉 계속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겨나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불완전한 것, 그리고 그것들은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악한 것으로서 흘러가게 쉽고, 이것들은 내가 빨리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수행에서 대상이 변하는 것들을 자꾸 알아차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빨리 느껴져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참 악으로 흐르기 쉽고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고 참 피하고 싶은 것들이고 이것들이 고요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대상을 대상으로서 보지 못하게 될 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을 변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좋은 것 대상 일어나면은 그게 붙잡히고 그냥 좋다고 하게 돼요. 싫은 거 일어나면 그거 피하려고 막 하게 돼요. 대상은 어떠한 경우든지 변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싫은 것들이 그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변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좋고 싫은 것들이 끄달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딱 이르게 될 것 같으면,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딱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는 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행은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대로 그 고요함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나갈 때
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첫 번째 얘기한 아니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내가 아직 그렇다 해서 완전하게 깨달음 이런 것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카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아직 이 몸을 지니고 있고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있는 것,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윤회의 사이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은 동일한 조건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상태로서 진행이 되나 자기도 윤회하면서 다른 사람 윤회한 사람들을 불쌍하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딱 벗어나게 돼요.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점점 더 넓어져요. 그게 아낫다. 우상고무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에 이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상고무화를 설해난 게 부처님의 담마의 본질입니다. 이번 한것 때는 적어도 그것 하나는 이게 부처님이 설한 삼법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든 법문을 통해서든 수행을 통해서든 그것들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이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법을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고요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와서 8개를 지키면서 개를 수지하도록 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안거를 지내면서 이런 부타야라스는 같은 이런 정사에 머물게 되는 경우는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분에 인해서 정사에 머물게 되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 아나타 빈디카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나타 빈디카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이미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부처님이 출현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이 이 아나타 빈디카에게 처음 말한 것이 뭐냐면 갖춰야 될 것들을 먼저 갖춰. 마음을 좀 더 바르게 가져서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너희 생각이나 너희 견해도 바뀌는 것들이다. 바뀌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네 것이라고 내 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충돌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생각, 견해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그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인데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네가 모으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것들도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로운 것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것들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윤회를 할 때 좋은 곳으로 태어날 방법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맨 처음 설한 게 바로 오시지계의 생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부처님이 설한 것이 바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에 대한 것들을 설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타 빈디카는 부처님 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와가지고 내 옆에 딱 붙잡아 놓고 내가 저 법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을 모셔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냐. 집을 지나놓고 이리 오십시오. 불교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정사가 지어지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왕거도 확립이 되는 것들이 그런 정사가 지어지면서 끊임없이 부처님과 부처님제자들이 법을 설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체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안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거는 그냥 지 혼자서 나쁜 짓 안 하도록 그리고 남 해치지 않는 것들만 신경 써가지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큰일입니다. 그것들은 안거의 원리의 정의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깨달음을 이루다 하는 것들도 반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수행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도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는 견해들이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듯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다툼 없이 잘 지내게 됐을 때 그것을 안거를 잘 지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맨 처음 제자들이 안거를 마치고 찾아왔을 때 물어보는 것이 네 깨달음을 이루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부처님 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안거 기간 동안 화합하며 잘 지냈느냐 하고 여러분은 안거 기간 동안 적어도 화합하면서 부처님의 단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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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벗어날 때 하고 참여해 주신